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라고 하는 말씀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기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기 따위를 다룰 때나 어떤 운동할 때나 밑바탕이 되는 기술이라고 그렇게 기본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거나 또 운동을 할 때 어떤 기본,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술이 바로 기본기다. 그래서 이 기본기에 따라서 아마추어가 될 수도 있고 프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순절인데 지금 새벽마다 성경 통독 경건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기 선교 팀도 그곳에 필리핀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우리 밴드를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신앙의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어떤 분이 했습니다. 성도는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아주 화끈했습니다. 얼굴이. 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 물론 그냥 1년에 몇 번씩 일독하시는 분들도 몇 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독을 통해서 한번 차분히 자기 나이만큼은 정말 읽어야 한다. 여러분,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 약점이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읽지 못하거든요. 그냥 막 읽어 제치는 식의 성경 읽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여러분, 사순절 성경 통독 경건 훈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교회가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심령이 차분해지기 시작해요. 분주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참 신비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신앙의 기본기를 쌓게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성경 통독 경건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본기가 왜 중요하냐? 기본기는요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본기가 반응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넘어갈 수 있어요. 반응을 한다니까요. 근데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약합니다. 반응을 못해요. 기본기가 없으면 위기가 찾아오면 우왕좌왕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있으면 여러분 중심을 잡아요. 몸이 반응을 하고 생각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극진가라데라고 하는 무술 있어요. 창시자가 최배달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무예이든지 간에 한 가지 기술을 300번 연습하면 흉내를 낼 수 있고 3000번 연습하면 실전에 써먹을 수 있고 3만번 연습을 하면 상대방을 제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기술이라 할지라도 300번 연습하면 흉내는 안 됩니다. 근데 3000번 연습하면 실전에 써먹을 수 있대요. 피하고 이렇게 맞고 때리기도 하고. 근데 3만 번을 연습하면 상대방을 제압한다. 그만큼 모든 무예에 있어서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에도 기본기가 있어요. 이 기본기가 중요해요. 기본기가 튼튼하면
신앙에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붙기 시작해요. 마귀를 제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고난이 와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요? 지난주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앙의 중심지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지 회복하라고 하는 말은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정도 있지만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강남 집값이 정말 왜 비싸냐? 맞기도 하지만 틀릴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 강남의 집값이 정말 왜 비싸냐? 여러분, 그런 것도 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형 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이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교회 중심으로 다 온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대부분 교인들이 산다는 겁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성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교회 때문에 가까운 데 정말 이사 온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분들도. 그래서 교회와 함께 살아가고 교회와 함께 죽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중심지가 교회라면 교회에서 뭐 해야 할까? 교회에서 뭐 해야 할까? 신앙의 중심지가 교회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정말로 뭐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집에 온 시간이 3일이 지났는데도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정말 12살 먹은 예수님이 집에 온 줄 알았는데 집에 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디 있지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기본기가 뭐냐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신앙의 기본기는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가 뭐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45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요,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돼요. 교회가 신앙의 중심지인데 교회에서는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돼요. 교훈을 찾으면 안 됩니다. 도덕, 윤리를 찾으면 안 됩니다. 삶의 부유함을 먼저 찾아서도 안 돼요. 문제 해결, 여러분, 그것만 찾아도 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만약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지 못하고 문제 해결거리만 가지고 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버리는 분, 예수님을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정말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본기를 찾지 못하면 신앙은 잘못하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사람을 바라볼 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야 좀 할까?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중요한 게 있는데,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찾으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찾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교훈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사라진 예수님을 동행한 사람들 중에 찾으려고 그랬어요. 친족 중에 어디 껴있나? 그리고 거기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들 중에 찾으려고 했는데 성경에 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앙의 기본기는 예수님을 찾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찾으면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테두리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경험의 범주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척 중에 찾았어요. 친구들 가운데 찾았어요. 아는 사람들 중에 찾았는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틀, 경험의 틀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 생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하지만 늘 자기 생각에 갇혀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의 고정관념 틀에서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식의 틀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결코 참으로 만나지 참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판타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소설의 장르가 많잖아요. 또 좀 SF도 있고 무협지도 있고 추리소설도 있고 사랑 그런 소설도 있는데 판타지 소설이 있는데, 여러분, 판타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력을 동원한 소설입니다. 해리포터라든가 반지의 제왕 같은 소설이 정말 해당되는데, 근데 이제 판타지 소설은 어른들은 이런 소설을 싫어합니다. 상상력을 동원한 소설은 재미없다고 말을 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타지 소설의 원조는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그런데 이 정말 나니아 연대기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가 쓴 소설이에요. 20세기 영국 최고 문학 작가인데 원래는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종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기독교 변증학자로 이분이 섰습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쓰면서 여러분,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판타지 소설을 쓴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아니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 소설을 썼습니다. 어린아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고 싶어서 저는 판타지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여야만 믿잖아요. 손에 잡혀야만 믿잖아요. 경험되어진 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C.S. 루이스는 그것 외에도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상력을 초월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지고 보고 경험되는 것만이 진짜가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세계가 있다고 쓰면서 이것을 C.S. 루이스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납득이 되어야만 믿어요. 자기가 경험되어야만 믿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 같은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정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유명하니까 뭐 스님들 가운데 성철 스님, 여러분 이분이 1994년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 한 분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겠니라고 물으니까, 그랬더니 성철 스님 말, 야 이 친구야,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어. 서울에 영락교회가 있는데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을 찾아가 봐. 그분이 구원의 길을 알려줄 거야. 나는 지옥 가네, 당신만큼은 천국 가게나. 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철수님도요, 죽음 앞에서 자기가 어디 가는 걸 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하는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도다. 왜냐하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스님 생활 80년을 했는데 80년 동안 잘못된 진리를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인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 되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중심지는 교회고, 교회가 신앙의 중심지고, 신앙의 기본기는 예수님을 찾는 것인데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오늘 한번 다시 45절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성전에서 찾아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만 성전을 내가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성전에서 찾아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의 틀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많이 했다고 만나는 것도 아니라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인가?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이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번제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왜 가느냐?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다가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용서함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제사법에 보니까
반드시 성전에 갈 때에는 동물을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염소를 가지고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염소를 끌고 가서 그 동물의 나의 죄를 전가시켜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염소가 죽어요. 그리고 염소를 각을 떠서 오장육부를 다 끄집어내서 깨끗한 물로 씻어서 태워요. 창자가 올려놓고. 그리고 화목제는 나눠 먹는 제사지만 본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다 태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염소에 전가시켜서 염소가 죽어짐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염소를 가지고 가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생각하면 재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 그게 오늘날 뭡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왜 헌금합니까? 라고 묻는데 여기서 뭐 유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시간도 내가 죽어야 돼요. 한 주간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내가 전가를 시켜서 저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정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 하면요,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성전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제물로 드려줘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너무나 내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수가. 지금 죽으면 아까워서 못 죽어요. 왜? 살만한데. 지금 죽으면 아까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목사님은 뭐 알겠습니까? 목사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 우리의 참으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내가 안 죽었어요. 여러분, 꼬집으면 아프다고, 여러분, 죽은 자는 꼬집어도요 아프다고 말을 못해요. 누가 욕을 해도요, 여러분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죽었으니까. 근데 살아있어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알아요. 속상해합니다.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뭐냐? 내가 죽는 시간이, 내 생각이 죽고 내 가치관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는가? 내가 죽는 성전에 가야 만난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제물로 바쳐서서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신앙의 중심지를 회복하십시오 설교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도 그래서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뭐예요? 교회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전에 나와서 머물러야 돼요. 마음을 정말 내려놓으셔야 돼. 머물러야 돼요. 세상이 오라고 손짓해도, 야, 이 집사, 야, 김권사, 너 예배 드리고 빨리 와. 오늘 등산 가야 돼. 야, 눈 엄청 죽여줬어요. 산에 가면 죽여줘. 빨리 우리 등산 가자. 뭐 어디 좀 운동 가자. 세상의 손짓에 내가 노하면서 성전에 머물면서 회개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참여하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가 얼마나 좋으셨는지 6월절 예배를 마치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3일 동안 율법을 배웠어요. 거기서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84편은요 특별히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쓴 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구냐 하면
모세에게 반역을 거부한, 모세에게 반역할 때에 반역을 거부하고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사무엘 정 후손들입니다. 사무엘들이 거기 뭐 해당되는데, 그 후손들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여러분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합니다. 10절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산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내 영혼이 쇠약해졌습니다. 몸이 아파서 쇠약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누굽니까? 정말 안내위원들입니다. 안내위원으로 내가 봉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전 문지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문 열어드리고 문 닫아드리고, 정말 넘어질까 이게 돌보면서 성전 문지기는 내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교회가 좋으신지요? 아니면 교회 나오면 신경질 나시는지요? 일주일 168시간입니다. 일주일 하루 여러분 1시간, 여러분 이 예배 얼마나 여러분들은 귀하게 생각하고 들으시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만약 우리 신앙생활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정말 값싼 피밖에 안 될 겁니다. 값싼 피밖에 안 될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정말 머물지 아니하고 헌신을 싫어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걸 싫어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는 정말 값싼 피밖에 안 될 거예요. 마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어느 날 말했어요. 예수의 피와 돼지의 피가 뭐가 다른 게 있냐?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피가 돼지 피와 다르다고 우리가 증명해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와 돼지 피와 같다, 예수님의 피와 석가의 피와 같다라고 말했을 때 아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이거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덕규 가수라고 아십니까? 지금은 침례교 목사님이 됐습니다. 58년생이에요.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싱어송라이터 정말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48살 때에 암 판정을 받고 미국에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가 이런 여러분 노랫말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가시나무새, 가시나무.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여기서 당신은 주님을 말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다는, 내 속에 내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의자가 내 안에 있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의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견해, 내 생각, 내 경험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쉴 장소가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가득하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성전에 와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그래서 만날 수가 없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때부터 참으로 핸들링하는,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른 곳에서 찾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거기 계신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가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그런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새라는 전설의 새가 있어요. 아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덕규 목사님도 아마 이 새를 보면서 시를 썼으리라 생각하는데, 저 새는 전설의 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새의 특징이 뭐냐면, 이 새는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어도 그 나무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법이 없다 그래요. 딱 한 번 노래를 부르고 죽는 새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나무, 감나무, 그런 나무, 소나무 이런 데서 노래를 부르는 법이 없고, 저 가시나무 새에서 앉아서 마지막 아름다운 노래 한 번 부르고 죽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저 가시나무, 가장 긴 가시나무, 가장 예리한 가시나무에 자기 가슴을 찔른다 그래요. 그리고 피가 나올 때에 그때 노래를 부르고 죽는답니다. 이 노래가 가시나무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서 피를 낭절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가시나무새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성전에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면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때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래서 예수 정말 아름답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면 그 만남은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에서 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의 죄를 씻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가시나무새가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노래 부르는 그 장면이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누가 아름다운 신앙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씻으면서 눈물 콧물 흘릴 때에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정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수많은 가시에 찔려서, 창에 찔려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좀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을 이해가 되면 십자가가 아름다워요. 십자가가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자신을 비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결단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고백하며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다시 한번 고백해. 예수 우리 왕이시라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여러분 경배하십시오.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시간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찾습니까? 성전에서 찾는 겁니다.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번제가 이루어졌던 이 성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함을 구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건물도 어떤 장소도 아름다운 곳을 알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사가 있는, 예배가 있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죄악을 용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참 아름답다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름다운 신앙의 노래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불쌍한 종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꺼집어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 이 땅의 기적의 주인공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아직과 고집과 교만이 너무나 많아. 아버지 용서하지 못함이 너무나 많아. 사랑하지 못함이 너무나 많아. 주님을 내 안에 우리가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오늘 주일 성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 천국을 경험하는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